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시작된 걸 믿으십니까? 이미 새로운 미래는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게 하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번갈아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 선은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전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다 함께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날씨도 추운데 제가 제 인생의 흑역사 하나를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총각 시절에 마음에 들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사로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워낙 엄하셔서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교제하거나 만나면 안 된다. 목사에게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 제가 연애도 잘 많이 못했습니다. 거의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는데 공주에서 만나면 소문이 나잖아요. 좁으니까. 그래서 그 자매에게 살짝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매에게 관심이 있는데 혹시 내가 마음에 들면 공주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라. 그러면 고속버스 터미널 바로 맞은편에 기독교 서점이 있다. 그리고 그 기독교 서점을 알려주고 거기에서 몇 시까지 기다려라. 혹시라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면 안 나와도 괜찮다. 그럼 이전에 전혀 없던 것처럼 그냥 나는 평범하게 대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으면 지금의 제 아내가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안 나왔습니다. 퇴짜 맞고 좀 자존심도 상하고 슬퍼서 나중에 우연한 기회에 제가 물어보았더니 그 자매도 왔었다는 거예요. 왔는데 가보시면 지금도 커다란 기독교 서점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요단 서적, 엠마오 서적, 기독교 서점 있는데 이거를 착각해가지고 엉뚱한 데서 기다린 거예요. 저도 갔습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었더라면 야 어디냐 일로 와 이랬을 텐데 그 시절에는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었던 시절. 그러다가 서로 연락할 길이 없으니까 안 왔구나. 저는 그때 그렇게 하고 뒤에 또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건 그 자매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싹 정리하고 포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 보여줄 텐데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 줄 아세요? 언제적 사진인 것 같습니까? 지금 공중전화에 전화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몇 년 전 사진 같아요? 80년대요? 작년 11월 24일 날 KT 아이언 지사가 불이 나가지고 핸드폰이 먹통되었을 때에
이 아현역 사이에 있는 공중전화에 전화하려고 기다렸고 줄 섰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핸드폰이 불통이 되니까 급한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 만날 길이 없으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공중전화 박스에 줄 서서 연락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공중전화는 한국에서 애물단지입니다. 한때는 15만 대가 넘었지만 지금은 5만 대 남짓한 2018년도 기준으로 5만 대 남짓한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중전화가 어딜까요? 군대입니다. 군인들이 공중전화를 사용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일과 후에는 군인들에게도 핸드폰 사용하도록 허락이 되어서 공중전화는 아마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기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공중전화 박스를 예쁘게 페인트 칠을 하면 나는 공중전화를 앞으로 사용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계시네요. 그러면 이 공중전화기를 새 것으로 바꾸면 난 앞으로 핸드폰 없애고 공중전화를 계속 사용하겠다. 그런 분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공중전화기를 새 것으로 바꾸거나 공중전화 박스에 페인트를 새로 칠한다고 해서 공중전화기의 부흥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공중전화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는 한국교회 이야기고, 믿음을 갖고 있지만 이 믿음이 아무런 쓸모없는 애물단지가 되어져 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이라는 게 아무런 쓸모없이 급한 일이 있을 때 1년에 한두 번쯤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믿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치 쓸모없는 공중전화기처럼 우리의 삶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깨어진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사랑입니다. 믿음은 무너져가는 것을 다시 일으키는 영적인 능력이고, 믿음은 죽어가는 나를 살리는 생명이고, 믿음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인생에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는데 이 새로운 미래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착한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 있는, 간증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회복시키는 이 믿음은 단지 믿음의 개선이나 믿음의 개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개혁과 믿음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모든 양육 과정 중에 가치관의 변화와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목표로 하고 착한 교회를 목표로 하고 선교적인 교회인 멀티교회를 지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다움, 그리고 성도다움을 강조하는 우리 꿈에게 열정으로 추구하고 있는 이 멀티교회를 어떤 분들은 이런 우리의 간절함을 알지 못하고 혹시 문어발식 확장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멀티교회는 교회 형태가 아니라 본질과 근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멀티교회는 성경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지역에
한 건물에 한 담임 목사가 있는 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앞에 있는 교회 같고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교통이 발달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설교가 좋은 목사님, 시설이 잘 되는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대형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교회가 되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넉넉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이라고, 재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권력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의 대물림에 대하여, 대형교회의 대물림에 대하여 열받는 이유가 뭘까요? 능력 없는 자들이 그런 엄청난 권력과 능력과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권력이 아닙니다. 단지 리더십일 뿐입니다. 교회는 한 건물에 있는 한 담임 목사, 이게 꼭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현재 같은 교회 형태는 사실은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각 가정별로 모이고 지역별로 흩어져 여러 곳에서 모이던 교회들을 국교로 만들면서 바실리카 큰 교회 건물을 만들고 이곳에서 모이도록 허락한 데서부터 시작해 교회가 건물이 중요하게 되었고, 그런 건물을 지정하게 되었고, 그래 타락해 로마 카톨릭이 되었고, 개혁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초대교회는 이런 건물에서 한 곳에 한 지역에 한 담임 목사를 모이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보면 한 지역에 있어도 여러 곳에 모였고 각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교회는 가정교회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장교회인 것입니다. 여러 가정들이 여러 지역에서 모이는 교회가 원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아무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아무개 교회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문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단체가 아닙니다. 오가니즘, 생명체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절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 딱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고 교회를 정의합니다. 각 고린도에 있는 각 처소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부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 사도들은 한 지역, 한 건물, 한 교회만을 담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저처럼 우리 꿈의 교회처럼 멀티교회였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있는 각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돌보고 가르치고 목양을 했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도, 공주에서 시작된 우리 꿈의 교회도 1896년, 지금으로부터 123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뭐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주는 그 부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 초대교회 처음에 모였던 그 초기 교회를 복원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논산, 강경, 칠산의 여러 곳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고 다니면서 그들은 목양을 했습니다. 그게 멀티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꿈의 교회 역사 속에서도 멀티교회로 한 목사가 여러 지역을 다니며 돌보고 섬긴 것입니다. 대형교회로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초점을 맞춰 나아가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 이게 바로 멀티교회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잘 모르는 분들이 있겠지만 멀티교회, 우리 꿈의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멀티교회는 행정부와 재정은 완전히 독립된 교회입니다. 제가 연초에 굉장히 바쁜 이유, 공주에서 사무처리회, 사역위원회, 재정회를 따로 하고 또 세종에서도 사역위원회, 사무처리회, 재정회를 또 따로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바쁩니다. 물론 대전이나 이런 다른 교회들은 다 각각의 담임 목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교회에 있는 여러 교회지만 이 하나의 비전과 사명으로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멀티교회는 비전과 철학과 이 설교와 양육 교제를 공유하고 있는 동일한 영적인 스피릿을 공유하고 있는 교회가 멀티교회입니다. 각 지역과 그 교회 구성원들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질 뿐이지 목회 철학과 사역과 마인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공주, 대전, 세종, 글로리 채플 모든 목자들이 300명 이사들이 모여서 한 비전과 사명을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에 특별헌금을 제외하고 건축헌금을 제외하고 주일에 나오는 헌금의 10%는 다 비전위원회에서 모읍니다. 그 비전위원회, 비전선교회 대표는 우리 엄목사님 맡고 있는데 그 비전선교회에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지원하고 150명 가까운 미자립교 목사님들을 돕고 50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일, 어느 한 개교회가 하기는 힘든 일들을 우리는 함께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전 선교회를 통해서 글로리 채플 세워지는데도 많은 기여를 했고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사백년적인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바로 멀티교회인 것입니다. 여러 교회가 있지만 한 비전과 사명으로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는 교회가 바로 성경적인 교회,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멀티교회인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예배소나 빌립보나 각 지역에 세워진 이런 교회들에게 목회 서신을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복음을 공유했지만 어느 교회에게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 헌금을 하고 연보를 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게 바로 멀티교회, 사회행전적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추구하는 선교적인 교회, 멀티교회는 세상을 향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제시하고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영적인 플랫폼, 영적인 정거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리고 고치고 키우고 세움을 받고 각 지역과 직장과 세상으로 나아가 비전 리더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폴란드 대사관으로, 뉴질랜드 대사관으로, 네덜란드로 많은 분들이 비전 리더로 파송되었습니다. 2년 동안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또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저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게 바로 성경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멀티교회는 복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플랫폼이다, 영적인 정거장이다. 이런 교회의 목적과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그토록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비본질적인 신앙과 왜곡된 종교적인 모든 믿음을 개혁해서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준비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갈릴리까지 찾아온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메시아가 나타났다, 구원자가 나타났다, 위대한 랍비가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갈릴리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처음 본 순간 그들의 마음이 탁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2절을 봅시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들은 예수님께 왜 손 씻지 않고 청결하지 않게 이렇게 밥을 먹냐, 이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 들어가거나 식사를 할 때에 종교적인 정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몸을 부정하게 만다고 만들어서 종교적으로 다 지금 천주교 들어가면 물을 씻고 손을 씻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종교적인 정결 의식이었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지금도 당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한 이 그릇이 손잡이가 2개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아니에요. 왜 2개인 줄 아세요? 이 손을 가지고 한쪽 손에다가 쭉 물을 붓습니다. 그럼 손이 깨끗해졌다고 종교적으로 정결 의식을 행했으니까 깨끗해졌잖아요. 근데 이걸 손잡이가 하나면 어떻게 해야 돼? 또 잡으면 이게 또 더러워지니까 이 잡았던 손으로 물을 하고 한쪽 손잡이는 씻은 손으로 잡고 나머지 더러운 손을 씻기 위하여 영적 결벽증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종교적인 정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려면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착한 믿음입니다. 착한 믿음은 단지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구제하고 도움을 주는 것, 이게 착한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우리가 착한 교회를 추구하니까 그저 지역, 이웃, 여기 그거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려운 사람이니까 도우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은 당연히 선한 사마리안 선교회를 통해서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착한 교회는 도덕 윤리적인 구제하는 이웃을 돕는 이런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 착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착한, 선한이라는 의미는 문화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착하고 선하다는 것은 나라와 지역과 시대를 따라 다 다릅니다. 요르단에 제가 성지연구 가서 요르단에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안내하고 가이드, 그 요르단애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참 부지런하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그래 돈 많이 벌어 결혼해야지 그랬더니 네 번째 부인 얻으려고. 네 번째 부인, 이 젊은데 네 번째 부인 얻는데, 왜? 중동은 부인 4명까지는 합법적이거든요. 지금 한국에서 우리가 부인을 4명을 얻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법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몇십 년 전까지는 합법이었습니다. 왜? 한국은 축첩제도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한국도 일부 다처주였습니다.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와 지역과 나라와 환경을 따라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는 또 다른 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진리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착하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일이 착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하셨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이웃 도우라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복지 사업하라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선하시고 착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일, 이것이 바로 착한 믿음이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힘쓰는 교회가 착한 교회입니다. 이런 일이 착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돕는 게 착한 사역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뭐를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착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착한 믿음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믿음,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 하나님 지향적인 믿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믿음, 이게 착한 믿음인데, 이 착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개혁되고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새로운 미래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무겁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전통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 전통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전통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의미 있는 전통과 의미 있는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성경 어디에 손 씻고 먹으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손 씻고 교회에 오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 그것이 율법이었다면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행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물부터 줬어야 될 것입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했던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 사람의 전통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명쾌한 답변으로 바리새인들의 교만은 깨뜨려졌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자기 교만을 지적하면 사람들은 순종을 해야 되는데 더 화를 내.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7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근데 이게 바리새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을 더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여러분이 누리려면, 시작하려면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열심을 내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핵심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착한 믿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착한 믿음의 소유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시대가 이스라엘에 암흑기였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자기 기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내 교단의 전통, 내 부모에게 배운 신앙의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양육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에서 당신 마음에 드는 것만 믿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거부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복음에서 당신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만 믿는다면 당신은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왕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형식보다 본질이 더 중요하다. 형식보다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목사님 어떤 전통적인 그 교단의 목사님에게 들은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교단이에요. 그런데 모처럼 피아노를 강단에다가 올려놓았대. 강단에다가 올겐 치다가 강단에다 올려놓았대. 근데 피아노를 설치하고 그 피아노 설치한 위치 때문에 장로님들이 그냥 역정을 내고 난리가 났대. 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통 피아노를 치려면 피아노 반주자가 누구를 봐야 돼요? 성가대 지휘자를 바라봐야 되니까 대부분 다 의자가 십자가 엉덩이가 어디를 향해 있어요? 십자가를 향해 있어.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어디 경건하지 못하게 여자 엉덩이를 십자가를 향해서 앉을 수 있냐고, 당장 방향을 돌리라고 역정을 냈대.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한 방에 해결했대요. 목사님이, 제가 이 교회 와서 목회한 지 지금 30년쯤 됐는데 저도 설교할 때마다 제 엉덩이가 십자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돌아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 엉덩이 바라보고 설교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 방에 해결했대요. 본질에서 벗어나 형식에 집착하면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문제를 일으키는 껍데기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 아픔을 준다면 여러분은 지금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굴을 보세요. 조개를 보세요. 안에 있는 생명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런데 생명이 사라진 껍데기는 찌릅니다. 아프게 합니다. 다치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부모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 교회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여러분 지금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병균이다. 가까이 하지 마라. 믿으면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을 주는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겸손히 들을 귀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여러분들이 착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생명력 있는, 본질이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건이 하나가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내 무교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 뭐라고요? 고르반이 뭐라고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은 선물, 이게 고르반의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에 대하여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해서 아무도 못 건드려. 여러분들 중에 이건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 나중에 같이 먹자, 나눠 먹자, 이러면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거기 때문에 고르반이라고 말한 그 재물이나 음식, 재산은요 아무도 못 건드렸어. 이 고르반은 구약 시대에는 정말 충성과 헌신의 의미였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인간들이 등장을 했냐면, 부모를 공경하고 공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귀찮고 짜증나고 싫으니까 내 모든 재산은 고르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드려진 거니까 그걸로 부모를 섬길 수 있어? 없어. 못 섬기는 거. 왜?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부모를 섬길 수 없거든. 그렇게 하고 부모를 공경치 않은 인간들이 있어서 오늘 예수님이 그걸 지적한 겁니다. 모세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거든. 너희들은 고르반이라고 말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 나쁜 놈들아, 이걸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고르반을 이용한 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고르반이라고 외친 뒤에 그 남은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 것으로 챙긴 인간들이 있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르반이라고 말하고 내 거로 챙기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고르반의 엄밀한 의미는 10의 1조입니다. 왜? 하나님 거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르반, 하나님의 것은 그게 물질이든 내 재능이든 내 인생이든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일부 지도자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악용해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신앙의 전통과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위해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제가 사용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공주에서 가로 세로 한 3m 정도 되는 큰 그림들을 액자에 놓고 한 10번 정도 그림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여줘야 되니까 뭐를 치워야 돼요? 강대상을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마이크를 딱 들고 아이패드를 딱 들고 이러고 설교를 쫙 했습니다. 설교를 한 몇 주 정도 지낸 다음에 우리 아버님 목사님께서 한 번도 제게 목회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신 적이 없었는데 부르더니, 안 목사야, 내 생각에는 목사의 권위는 강대상에서 나오는데 강대상을 치우고 그렇게 설교하는 게 별로 보기는 좋지 않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싸가지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예수님도 강대상에 설교하셨을까요? 강대상에 설교하는 게 성경적인가요? 성경적이지 않은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사과드렸습니다. 사실 좋은 정통도 있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만 가득한 예배와 형식적인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고르반, 내 존재를 드리는 게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착한 믿음입니다. 제가 왜 우리 교회에서 그토록 새로운 교회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본질이 없는 건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금요일 토요일 공주 대전 세종 글로리 채플에 300명이 넘는 목자들이와 함께 수련할 때 제가 마지막에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자라는 직위를 가졌기 때문에 직위적인 섬김에 머물지 마십시오. 목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목자의 역할적인 섬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사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역할적인 섬김에 머물지 마시고 존재적인 섬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재적인 섬김. 고르반, 존재적인 헌신과 섬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형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A.W. 토저가 이런 굉장히 귀한 말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기독교의 진리에 물을 타버렸다. 그리하여 그것이 독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죽일 수 없고 그것이 약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게 되었다. 왜 여러분에게 믿음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를 예비하셨는데 새로운 미래를 누리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물을 탔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멀티교회 정신, 착한 교회, 착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닙니다. 엄청난 한국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 위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목장들이 건강해지면 우리 꿈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꿈의 교회가 건강해지면 한국 교회가 삽니다. 저는 지금까지 본질을 추구하는 목회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교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을 붙들고 있는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 나아가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 말씀이 길입니다. 본질이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착한 믿음을 가진 착한 성도가 되면 새로운 미래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에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내용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솔라박스, 와이파이 키오스, 제가 무슨 외국어 하는 것 같죠? 요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금 지급기, 우리 교회도 앞에 비치되어 있는데 심장지세 박동기, 공통점이 뭘까요? 공중전화 박스를 개조한 것입니다. 스웨덴에서는 공중전화 박스를 작은 열린 도서관으로도 바꿔서 누구든지 책 볼 수 있도록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위급한 일을 상할 때 딱 그 안에 도피해서 안에 문잠그면 될 수 있는 그런 방탄, 이런 대피소로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국도 지금 공중전화 박스를 멀티부스로 개조해가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개조한다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통보다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형식보다 본질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를 기준으로 미래를 설계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미래 축복의 설계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믿음의 능력, 믿음의 기적,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미래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